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는 답이 아니라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람어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논쟁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만큼 사람들에게 외워진 구절은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는 이 말씀은 싸움의 종교적 논쟁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종교적 우월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지고 타 종교를 가진 분들을 우리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입니다. 10년, 20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적 논쟁 자리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잡힐 것을 아시던 그날 밤입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신다면 예수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떠난 삶은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은 신학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라짐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당신 없는 삶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존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장이다. 제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길을 따라온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사라진다면, 예수가 잡히신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불안하지요. 그 불안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 뒤에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명령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답을 주려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언어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아람어로 오르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오르하, 내가 오르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오르하 어떤 뜻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지도에 그려진 도로가 아닙니다. 아람어의 오르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걷는 인생의 궤적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길입니다. 한자로는 도이지요. 오르하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가 한자의 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삶의 방식이며 반복해서 걷는 인생의 궤적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이것은 이 길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규칙을 지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 다시 말하면 나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위로를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오르하다. 나처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도는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난 분량이 되어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삶, 배제되는 자들, 당시의 종교적 율법에 의하여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진 자들의 손을 잡으셨고, 율법보다 생명을 선택하셨던 길, 폭력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입니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오르하를 따라서 너희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제자보다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한 것이지요. 믿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기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려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간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처를 마련하는데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보마가 한 말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심을, 자기의 질문을 그대로 고백하는, 질문했던 정직한 제자가 도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못해도 아멘 하십시오 라고 강요하는 종교인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도마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정확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맹목적인 확신은 아닙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있는 확신은 아니십니까? 그 확신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넌 지옥 간다라고 하는 혐오의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우리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오르다다. 나처럼 살면 된다. 나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다면 나처럼 살면 된다. 이것이 오르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곧 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다, 진리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람어에서 진리는 쿠시타라는 단어입니다. 쿠시타는 맞는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쿠시타는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쿠시타는 거짓이 없는 것, 왜곡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람어 쿠시타는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언행 일치된 삶을 말할 때 쿠시타라고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벌거 벗겨진 삶, 숨김이 없는 상태가 쿠시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쿠시타다. 무슨 뜻입니까? 말한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삶을 봐라. 우리에게 왜 복음서가 중요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두 얼굴이 없었습니다. 말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이 거룩하셨습니다. 말씀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폭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린 말 한 사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바르게 말하지만 바르게 살지 않던 사람들,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앞에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진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쿠시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틀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쿠시타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거의 영하권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서 어느 교회라고 하는 띠를 두르시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까지 나와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초등학교 어린 여자아이가 추운 날씨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특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외쳐서 진리가 아니라 살아낼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물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하고 AI도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습니다. 소위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있지요. 훌륭하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살아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의 사역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청년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청년 시절에 받은 은혜들, 감동들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 그때도 많이 배웠지만 지금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배우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누구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40억으로 유명해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에 실망해서 책을 갖다 버리고 그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말 잘하는 목회자가 말하는 말에 현혹되어져서 머리는 커져서 말은 잘하는데 삶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곧 진리다. 나의 삶을 본받고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던 진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받으셨지요. 왜입니까? 그들에게 진리는 규칙이었고 예수님에게 진리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진리는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진리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죽인다면, 사람을 정죄한다면,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어로 하예라는 단어입니다. 하예는 영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예는 숨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번역되어지는 하예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관계 안에서 흐르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숨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풀이 죽어 있지요. 기 죽어 있지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교회 갈 마음도 없습니다.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자신감이 죽어 있는 상태에 다시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 살아봐야지, 그래 먹고 살아야지, 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다시 움직이는 생동감이 하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생명은 죽음 뒤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지만 죄책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자로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 세리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몸 팔던 여성 성노동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곧 생명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워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좌절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과 진리는, 예수님의 삶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가정생활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싫어지진 않습니까?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누가 싫어요? 직장 상사가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생활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짜증날 수 있어요. 의무감해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기쁨으로 생명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교회 생활도 숨막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숨막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약 먹고 생명을 끝내려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다, 힘을 좀 내보자, 너도 용기를 내보거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숨 막힌 적 있으시지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더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 못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는 경우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숨막힘 속에 우리를 꺼내주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리고 말씀하셔요. 오늘부터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종교생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오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서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언자적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종교적 배타 선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이해하셨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생명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은 나의 방식이 아니면, 내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방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민이고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폭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배제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의로움의 우월감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의 삶, 그 진리, 그 길과 진리가 사람을 살려낸 그 생명의 길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식은 한마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 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려오는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가 요한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노구의 몸으로 가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한마디의 설교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왔던 요한 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신 분이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학원 선생님이 아닙니다.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통장을 보여주며 내 통장 잔고가 100억이다 라고 말하고 자랑하는 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재단을 운영하셨어요. 아직도 우편물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가 아니라 칠판을 두고 여기에 청년들이 합숙하면서 그분에게 성공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칠판이 이 안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칠판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버릴까요? 하길래 100억 버신 분의 칠판이라면 하고 안으로 버리지 마시고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난방도 되지 않는 데서 보니까 이 교회, 그 교회 이제 나간다고 해서 그 무슨 재단이 나간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다 엉망이고 전기장판 깔고 저 방에서 청년들이 기숙하면서 있는데, 그들이 배우고자 했던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온 목사님에게 내가 예전처럼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역자가 돼서 지금도 성공한 목회자가 돼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을 만났다면 이렇게 해야 목회가 성공합니다 라는 방법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제 낮아진 곳에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가난한 교회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길을 배워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저는 그러한 선배가 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멘토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십시다. 더불어 살아가십시다. 누군가에게 정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폭력적인 언행으로 다가가지 말고, 함께 웃고 울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누군가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배들이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처럼 살면 된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말로만 믿고 그의 길을 걷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답을 붙들었지만 사람을 놓쳤고 진리를 외쳤지만 진리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길이 되신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숨쉬는 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